오늘은 디딤돌 첫 번째 시간으로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은 믿음의 디딤돌을 놓으라, 이런 목회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돌이죠.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돌로 징검다리를 놓고 징검다리를 이렇게 밟고 건널 때 그 징검다리로 놓은 그 돌이 바로 디딤돌입니다. 그죠? 울창한 숲을 걸어갈 때에도 숲으로 길이 나지 않을 때 길을 트고 밑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예쁜 돌로 걸어가야 될 길들을 딱 놓았을 때 길이 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죠. 바로 그게 디딤돌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돌의 이야기도 있지만 비유도 있죠. 건물에서 높은 층으로 올라갈 때 계단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불철주야 애쓰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밥을 해 먹이고 자녀들을 열심히 돌봅니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는 자녀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죠. 부모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은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디딤돌들이 필요합니다. 한 칸 한 칸 믿음으로 디딤돌을 놓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선일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디딤돌들을 함께 놓아가야 돼요. 그 믿음의 디딤돌들을 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디딤돌을 우리가 놓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삶에도 놓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선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디딤돌을 잘 놓으면 잘 놓을수록 또 길게 놓으면 길게 놓을수록 우리는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순항 중인데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이 7월 믿음의 디딤돌을 잘 놓아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더 한층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울은 점점 미쳐가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 때마다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다윗을 향해서는 더욱 그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괴물 적군 장수가 나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쓰러뜨렸고 그런 다윗을 보고 백성들은 그를 환호하죠.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 했던 사울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세워진 왕이지만 자기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 할 때 다윗은 죽여야 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정욕에 이끌리게 되고 욕심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럼 욕심에 이끌리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늘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종종 막 제한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고 구속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삶은 더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하튼 엄청난 장수인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은 그를 불러 도대체 넌 누구냐? 자세한 신상을 묻게 되고 다윗이 세세하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건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이제 18장 이후부터 보면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17장이 골리앗 쓰러뜨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8장부터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어떤 얘기를 먼저 해두고 계시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두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 앞에 어떤 디딤돌을 놓아주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험을 주지만, 시험이 다가오지만, 능히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걸 아는 자들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선일 공동체에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 앞에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함께 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의 스스로의 대단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우셨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걸출한 디딤돌을 그의 앞에 놓아주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든 자가 다윗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다윗이 스스로 다윗 된 게 아니라 그 다윗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영적 거인, 그런 디딤돌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도록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저번에도 최강욱 집사님 막 긴급하게 이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정선 전사님의 그 지나가면서 들은 김상진 집사님의 그 이야기들을 기억했다가 연락을 하고 연결해서 어렵지 않게 피를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 들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키셔서 그렇게 병원에서조차도 너무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피를 구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예,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좀 똑똑하고 잘나고 재능 많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가족과 친지들의 돌봄이 있지 않았나요? 학교를 다닐 때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경조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들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귀한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귀하십니까? 안 귀하십니까? 예,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담아서 너무 귀합니다. 이랬는데 귀하십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움이 올 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기도 요청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좋은 소식들, 좋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요.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도 보면 다 그래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선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동역자들 붙여주세요. 돕는 손길들 붙여주시는데 모세가 위대한 것 같지만 그가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딱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그도 위대하지만 그에게는 겸손하지만 담대했던 동역자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이 그 옆에서 보조해 주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는 그 사역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량한 과부였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딱 붙여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계보에 오르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참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동역자들, 우리 알잖아요. 뭐 디모데, 디도, 또 두기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는 아주 놀라운 이 디딤돌과 같은 영적 거인들을 항상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다윗에게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디딤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의 위기 때마다 누가 그 위기를 도와주냐면 요나단이 도와줘요. 큰 위기들을 넘기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게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로서 2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울이 죽고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요나단은 상당히 능력 있는 왕자였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했고요. 믿음도 있는 아들이었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사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 중에 정적이죠.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를 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딱 알아보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에, 또 교회 안에 우리 기관과 부서와 우리 셀들에 누가 필요한 줄 아세요? 다윗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윗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도 없거든요. 요나단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다들 다윗만 되려고 그러지 요나단이 되려고는 안 해요. 보면 다윗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은 많은데 요나단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왕자인데 왕도 못 되고 전쟁에서 그냥 죽고 그렇게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그래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다윗보다 어쩌면 요나단이 훨씬 큰 자일지 몰라요. 다윗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요나단을 쓰고 계시거든요. 요나단 같은 자가 어떤 자냐? 스펀지 같은 사람입니다. 스프링 같은 사람이에요. 완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이루려 하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럴 때 누가 많으면 문제가 해소되냐면 요나단들이 많으면 해결돼요. 스폰지 역할하고 스프링 역할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완충시키고 완화시킬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디딤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 믿음의 디딤돌을 놓으려면, 믿음의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할. 첫 번째,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고도 쉬운 원리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통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잘 전후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열렸다는 뜻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이요.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요나단은 아마 다윗보다 10살 이상 많았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뭐 다윗과 요나단 해서 둘이 친구처럼 자꾸 묘사하지만 친구는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났어요. 한 15살 정도 안 났을까. 10살에서 15살 정도 났을 거니까 나이 차이가 제법 난 거예요. 큰 형님이죠. 한참 형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요나단은 상당히 성숙하고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자.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고요. 거기서도 2세의 아들 중 8째 중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나마도 시골 촌뜨기예요. 다윗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시골 촌뜨기고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나이도 그보다 많지요. 실력도 좋지요. 신분적으로도 뛰어나죠.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뭘 알아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
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 마음을 열어주는데 나보다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의 이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게 누가 되었든지 그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예. 물론 그래요. 많이 믿으면 믿은 만큼 발등 찍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지 않겠다고 뭘 하냐면 서로 믿지 않는 일들이 그냥 있습니다. 에이, 그래. 어차피 상처받을 거 적당히 내 할 거 하고 네 할 거 하면 되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러겠죠.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구유가 더러워지긴 하지만 그 소가 있으므로 얻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도끼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단 하나의 나무도 찍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발등 찍히는 것보다 그 도끼를 통해 찍어낼 수 있는 나무가 훨씬 많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이제 거기 나오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너무 가난하니까 빵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죄가 더해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또 도망쳐서 또 죄 짓고 계속 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형기를 다 채우고 19년인가요? 뭐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하게 됐는데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그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방황하다가 그를 받아준 곳이 있었는데 바로 한 성당의 신부가 그를 받아주죠. 그곳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쉬다가 또 이게 욕심이 나니까 거기 있는 은접시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 이걸로 또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병들에게 잡혀서 다시 성당에 끌려와요. 그리고 여기 이 은접시가 성당 거 맞죠?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해요? 아니 형제요, 내가 이 은초대도 주었는데 왜 그것만 가져가셨습니까? 그리고 은초대까지 딱 주죠. 신부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 이 레미제라블에 크게 관통하는 주제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신부의 모습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보여줘요. 평생 장발장은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이야기만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를 받아줬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접시를 갖고 도망을 가요. 그것도 그 성물을. 예, 그런 그에게 우리 신부님은 더 자비를 베풀죠. 이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놓고 갔습니까, 형제님?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마음을 그에게 활짝 열어주고 있는 그 신부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상대방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지리라. 냉랭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도요, 골목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요, 너무 사회가 삭막해지니까 아이들이 그냥 혼자 나가 놀게 하는 부모님들 없어요, 요즘엔요. 예, 겁이 나서 어디 내보내지도 못하고, 여성들은 오죽하면 여성 안심 길 해갖고, 조금 좁은 골목길에는 막 비상조치를 다 해놓잖아요. 하도 성범죄도 많고, 아주 각박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대로 가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요나단이 뭐가 아쉬워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어요. 다윗이 뭘 가졌다고요? 다윗 그냥 시골 촌뜨기였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당시만 해도. 요나단이야말로 다 가진 자입니다. 기득권자죠. 왕자죠.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말 다 가진 자인데 그런 요나단이 뭐가 아쉽다고 그 시골 촌뜨기랑 언약을 맺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다윗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로부터 뭔가 뽕을 뽑아 보려고 언약을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다윗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로 그 마음에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활짝 열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요나단은 실제적인 것들을 나눴어요.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이제 왕자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겉옷을 줍니다. 이 겉옷이 중요한 건데요.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옷이, 특별히 겉옷은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다는 것은 왕자로서의 신분을 그에게 입혀줬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가 왕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에게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준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 시골 촌뜨기를. 예,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비교를 하느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가 살아갈 그 날들 속에 그가 맞닥뜨려야 될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요나단이 베풀어 주었던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내어주었던 겉옷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내어주냐면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요나단이 왕자로서 장수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에게 다 내어주면서 신분과 권력을 그에게 이게 내어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이후에 계속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사울의 협박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윗을 붙들어 주었던 그 사랑의 힘은 아마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것일 거예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자에게 시골 촌뜨기와 같고 8째 중에 막내와 같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와 같은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던 그런 형편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을까? 왕자가 입는 그 겉옷을 입을 수 있고 또 그가 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가졌다는 것 정말 큰 은혜죠. 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사울과 가족들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살아남습니다. 그가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 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걷지를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자로 남게 되는데 수소문에서 찾아내요.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는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거하게 하고 왕의 식탁을 거하게 합니다. 그를 왕자 대접해 주는 거죠. 이 은혜가 어디서 왔던 겁니까? 요나단에게서 받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형님이 내게 깔아주었던 디딤돌과 같은 그 모습, 나를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생각하면서 역시 무비보셋을 향해, 그는 어떤 면에서 정적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왕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다 숙청이 돼야 돼요. 무비보셋은 누구라도 반역을 일으키기에 근거가 될 사람일 수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무비보셋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왕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를 왕궁으로 불러 항상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그에게 수많은 종들을 베풀어 주고 땅들을 베풀어 줍니다. 왕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요나단이 베풀어 준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가 베풀어 줬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도 어쩌면 무비보셋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다리를 절어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그런 어떻게 보면 왕권을 상실하여서 버림받은 왕족의 후예가 되었지만 그런 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늘 높은 산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욕심들이 있지만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늘 요구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있기에 다윗보다 더 크고 더 위대했던 요나단이 있었다는 걸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린 늘 다윗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선일교회도 다윗도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만 더 많이 필요한 자는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내가 가진 귀한 것들로 그를 섬기며 그를 돌봐줄 때
우리 공동체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줄 때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선일교회라고는 디딤돌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낸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영원한 모델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당신의 마음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시되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해 주셨고요. 당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요나단과 꼭 닮아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디딤돌이 되게 재밌는 게요. 아까 맨 처음 우리 PPT 화면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잘 가지런히 디딤돌이 놓여 있으면 그것은 나아가는 걸 돕는 돌이 되는데요. 삐쭉삐쭉 솟아있고 이상하게 놓여 있으면 디딤돌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걸림돌이 돼버려요. 돌은 돌인데 디딤돌이 되어야 될 돌이 제대로 놓여 있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디딤돌이세요? 걸림돌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저는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 좀 해주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 설령 걸림돌 같은 모습이 있었더라도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나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야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지만 너희들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 생명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사랑해 주세요. 그냥 남는 걸로 조금 아쉽지 않을 만큼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돼서 그런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선일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복음에 지금 목말라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라고 묻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디딤돌의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